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계속 참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늘 느끼고 있지만 또 오늘 또 더욱더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또 어떻게 오셨냐 하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인간의 태어나는 방식과는 좀 다른, 아주 다른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가씨죠. 이 아가씨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의 약혼은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거 동거하기 전에 아기가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 큰일이죠. 그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고 이제 가만히 조용히 그래서 파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뭐 배우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는데 꿈에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왜 마리아 데려오는 게 뭐 무섭겠습니까? 무서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초인간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신적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부정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기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을 아주 꿈꾸듯이 기대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을 기대했을 텐데 사실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은 만약에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얘기를 안 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포하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 얘기가 아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성령. 성령이 뭐 누구 이름입니까? 유명한 여배우 이름도 성령이 있더만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죠. 그 전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오순절 때도 역사하셨고,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했다. 새로운 창조,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 초능력의 그러한 역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이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은 뭐 척하면 너무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한,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동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분, 그래서 그 우주 만물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씨입니다. 아담의 씨죠.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바로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씨로, 요셉의 씨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약 성경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시다, 어디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것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21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해 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의 정치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정치적인 구세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세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성탄절은 왜 그러면 우리가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기쁜 날인가? 선물도 주고 떡도 먹고 분위기도 막 즐겁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즐거운 날 괜히 막 목이 메어가지고 그런 건 참 저도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참 왜 이렇게 즐거우냐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얻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또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던 게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뭐 부유하고 넉넉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좀 좋은 것 같지만 이 세상 살면 뭐 얼마나 삽니까? 눈 깜짝하면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오시고 끝나고 그냥 영원히 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남왕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아하스 왕 때인데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리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끊어졌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억압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 암흑기 동안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또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너희들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꿰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또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가 바로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이 죄인과 함께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멀리만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덕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속여도,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을 이루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는데 교만하지 않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핍박을 받아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